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요단강까지 그렇게 아주 먼 길은 아닙니다. 열심히 걸어가지 않고 설렁설렁 걸어가도 보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에 걸린 시간들은 40년이다라는 얘기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나안 땅이란 곳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더 간절하고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지척에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땅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가장 큰 목표였을 것이고 가장 바라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땅에 들어가는 소원들을 모두가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아주 많은 전쟁까지 치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선고는 일찌감치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간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구하는데 나로 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거기를 보게 해 주십시오. 강을 건너 그 땅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거절을 하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버전이 있고요, 신명기 버전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무리바 목가의 사건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불평한 건 그 이전의 불평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그런 없을 때마다 늘 채워주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꽤 훈련되어진 그런 기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물이 좀 없으니까 그걸 못 참아서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 인내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하나님이 저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너무 이제 화가 격하게 나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위를 두 번을 막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나와서 다 먹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요건 시편 106편에서도 구체적으로 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죄 때문에 그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너무 모세의 악함이나 막 잘못이 많아서가 아니고 백성들이 너무 이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그들에 대한 재난이 모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모세가 말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영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가데스 바네아 광야의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출애굽한 지 한 1년여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나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또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발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한 39년 전부터 이미 선고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만들어서 독고가 되었어서 그들의 진노 때문에 모세까지 못 들어가게 된 경우가 된 겁니다. 많은 그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 사람의 전적인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정탐꾼을 보낼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내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죠. 그 기도하고 안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모세가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딱히 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완전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요. 정탐꾼들을 보내는 모든 행위들이 기도 안 하고 했다고 다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낼 때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쟁함에 있어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기도 안 하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런 엄청난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 모세에게 불공평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왜 이렇게 다른가라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주된 이유이고 어떤 게 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그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 무리바 목가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모세가 진짜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딱 진짜 요거 하나. 그것도 성경에서도 그것들을 변호하고 있듯이 모세가 막 잘못하고 그 안에 막 그 전에 불만이 막 쌓인 게 아니고 백성들이 너무 그러니까 거기 화가 이제 온유함이 온 모든 사람보다 승한 그 모세가 화가 날 정도의 상황인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건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그 이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여보내주시면서 모세가 왜 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책임져야만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그러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백성의 죄를 모세가 지도자라는 이름 때문에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나를 지우시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 정도로 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 그 백성들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나만 아주 속이 아직 꼬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유가 다르고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 그 삶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하실 정도로 이렇게 각박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하셨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고민이 다른 말씀의 부분으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가나안 땅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못 들어가게 하시나라고 하나님이 너무 모세에게 빡빡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가치를 내려버리면 모든 문제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쓴 거. 그것 때문에 아주 큰 벌을 받는 게 아닌 거죠. 백성들이 화를 내게 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못된 이해를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평가가 떨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현상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모세가 바라기에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나 모세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과는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왜 이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너무 빡빡한 것 아닌가 오해하게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가치들, 그 땅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인데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고 너무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죠. 다윗이 성전만 지으면 정말 다윗의 여러 삶에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전까지 지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사무엘서의 버전이 있고 역대상의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짓지 마라. 내가 언제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이 온 우주 만물이 내 집인데 뭐 사람이 지은 그런 궁에 내가 들어가겠느냐. 짓지 마라. 사무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역대상에는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대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 다윗이 생각하기엔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완벽한 그의 섬김이었을 것입니다. 성전만 지을 수 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쁜 일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짓는 은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려는 다른 은혜에 비해 그렇게 크거나 위대하거나 대단하거나 결정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 우리가 보기엔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 가운데 성전은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것, 그 정도의 가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너무 억울하고 안 됐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진짜 별거 아닌 가치를 갖고 있는 은혜일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 이유 때문에 이 모세의 길이 막히고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도 저래도 그냥 이 일 갖고인데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정도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이지 그것 때문에 모세가 완전히 1등 되었다가 10등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에 대한 평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벌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세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선지자였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어떡하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나안 땅은 그냥 가면 좋은 거지만 간다고 다 이루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모든 상이 다 차려지고 뭐 숟가락만 하나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는 전쟁과 전투와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은혜의 가치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마치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못 들어간 땅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일들이 안 되어지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건 욕심으로 구했으니까 뭐 안 들어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안에 가나안 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고 이 땅에 딱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딱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뭔가 다 이룬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제목들을 얻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처럼 내가 받은 은혜, 이거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잘 지을 수 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 그런 제목들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이게 왜 안 되나?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내가 12살 때 엄마 지갑에서 100원 꺼낸 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무리바 물가에서 좀 화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건가?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닌 건가? 그러면 모든 죄에 대해 눌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게 되겠죠. 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내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아버지 때문이고 내 환경 때문이고 외모 때문이고 실력 때문이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내가 이 귀하고 복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그것으로 많이 그렇게 원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자기가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윗이 피를 좋아해서 흘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땅을 강성하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가운데에서 피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다윗이 뭐 악하고 피를 좋아해서 흘린 게 아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되냐고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나 다윗이나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 안에 가나안 땅과 성전은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 보고 싶었죠.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이제 저를 꼭 그 땅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안 돼, 이제 그만해, 다시는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어떤 느낌으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느낌을 안 돼, 다시는 얘기하지 마, 한 번만 더 얘기하기만 해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 뒤에 너는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넌 자격이 없어, 이러한 어떤 얘기들이 되어져야 그것이 분명한 그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됐다. 그거 뭐 중요하다고. 이제 넌 족한 거야. 다른 걸 우리가 보자.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가서 다 봐. 건너가서 보는 거나 위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게 더 잘 보이는 거야. 그리고 넌 이제 내려가서 여호수아를 네 후계자로 세우고 그를 담대히 하고 그에게 이 땅을 건너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라. 모세에게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버림받은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이 모세를 이끌어 주시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성전, 너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짓지 마.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성전에 시읒자도 생각하지 말고 관심 꺼. 라고 이해했더라면 다윗은 그때부터 모든 손을 놓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역대서에 보면 솔직히 다윗이 성전 다 짓습니다. 올리는 것만 솔로몬이 올렸지 모든 물질과 재료와 기술자들과
심지어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관장하는 레위인들의 직제와 제사장들의 반차와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역할과 성전의 문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직제들을 다윗이 다 마련해 놓는다는 거죠. 올리지만 않았지. 하나님 넌 안 돼. 자격이 안 돼. 하지 마로 이해했더라면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만 다가 아니지 않느냐.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사랑과 가치는 더 높다라는 거죠. 왜요?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전은 3일만 해도 헐었다 다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갔다가 다시 되나올 수도 있는 거고 두 지파 반은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못 들어갔다고 성전 못 지었다고 이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데 못하게 했다고 속이 꼬이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너에게 최고가 아닙니다. 더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우리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 되겠나 싶지만 그것이 모든 우리의 삶에서의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을 내 삶 가운데서 던져내고 또 다른 소망함 가운데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복락, 모든 보화가 가득 차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나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생이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고 우리가 버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치가 오래 사는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봐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가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보내시기도 하고 보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치가 아니라 성전을 짓게도 하시고 허물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걱정과 근심, 불평과 원망에 매이거나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원망했던 가나안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못해 안달내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만 하고 불평만 하는 그 요단강 앞에서의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눈,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겁니다. 건너봐야 고생만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아는데 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얼마나 원망, 그게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가나안 땅들, 건강이라는 가나안 땅들, 성공이라는 가나안 땅들, 물질의 풍요라는 가나안 땅들, 관계의 승리라는 가나안 땅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버림받았다, 벌받았다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갈 때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자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